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포로 중에 승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는 한꺼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 차례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들을 끌어가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일꾼으로서는 그런 1차 끌어가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 그렇게 끌어가고, 세 번째는 나머지 예루살렘 거민을 다 끌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세 차례 끌어가는데, 그런 끌려가는 1차, 2차, 3차 끌려가는 중에 제1차로 끌려갔던 그 대열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일 먼저 끌려가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참 우리가 안타깝고 흥미로운 일은 2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하는 이 일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랬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이 침공한 게 맞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그 완악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런 의미가 진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어지게 될 때, 그렇다면 결국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세대는 아이들이겠습니까? 어른들이겠습니까? 주로 어른들이겠지요. 이 어른들의 잘못된 이 결과와 걸음이 그 후대들, 그 후손들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앞선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런 어린 후대들이 참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참 모든 책임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여 참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의 참 그 깨어있음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그 포로에 끌려간 가운데서도 참 가지고 있는 그의 중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서 그 2절, 3절에서 그랬죠.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쓸만한 그런 소년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끌림 바 됨으로 한편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지만 또 한편은 거기에 필요한 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날 세상의 조직이 내가 선정하고 내가 시험도 치고 내가 경쟁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그 일을 해 나가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쑥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조직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참 좋은 자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서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저 월급이라는 거기에 참 내 생활에 뒷받침이 되는, 그래서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다니엘이 참 소녀로 끌려갔는데 왕궁에 귀한 왕궁 공무원이 되는 이런 자리가니까 어찌 보면 참 요즘 말하면 성공한 그 참 취직이 잘 된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 자세히 보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똑같은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데 어찌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성공의 자리에 차지한,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그는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직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서지 않으면 그 일이 나의 참 짐이 되고 그 자리가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조직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참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다니엘은 겉으로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다니엘이 끌려가는 순간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왕이 주는 이 우상 제물을 드리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나는 이 조직계, 이 자리에 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보는 나의 좋은 현장이다. 똑같은 자리인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참 선하신 뜻 앞에 날마다 뜻을 정하여, 주님, 아무리 이익이 오고 아무리 내게 참 어떤 참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참 거역하다가 우리 모든 민족이 무너졌는데 이 포로까지 끌려와서도 또 종노릇하고 그게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 이런 다니엘에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참 꿈을 해석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은 다니엘,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간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참 온전한 언약의 약속 붙잡고 나아갔던 다니엘이었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참 겪는 그 현장에서 답을 주고 해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참 산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참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매 순간 누리는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도록, 더 나아가서 어려운 환경에 거하지만 그 환경에 매이지 않는 참된 영적인 자유,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도록, 참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되도록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그런 후대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오늘 젊은 우리 세대들, 젊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처럼 참 포로에 끌려간 다니엘이었지만 날마다 그 조직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메인, 뜻을 쫓아가는 다니엘,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셨던 이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후대들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